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1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데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아멘. 오전에 한번 불렀던 찬양입니다. 행복입니다. 화려하진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사.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사. 내게 주신 작은이 나눠주며 사는 사.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사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평안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빌릴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그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진주를 밟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아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야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감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두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세. 3절 다시.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 주님께 아침부터 지금까지 찬양과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 행복한 하루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기뻐 받는 예배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제가 수요일날 오고 또 오늘 주일 오후에 이렇게 강대상 위에 섰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선한 사마리아 성도입니다. 성경 말씀 구절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내용이 기니까요. 제가 먼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이렇게 교독해서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이르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때려 너희 주던 것을 버리고 가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그 상처에 보고 사람으로 주마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구절은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보던 구절입니다. 모두들 아시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강도를 만났을 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비유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요, 저희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나요, 혹시? 알고는 계시죠? 대부분 잘 아실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이제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나라에서 인구 말살 그러니까 정책을 펼친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과 이렇게 섞여서 살게끔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이 원래는 순수 혈통이라고 자부하는 선민이지만 외부인들과 이방인들과 살게 되면서 피가 섞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이주해 간 곳에서는 피가 섞이는 바람에 순수 혈통을 잃고 이제 이 나라 저 나라 사람들과 살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간의 본능대로 살게 되는 거죠. 그런 정책을 펼쳤고요. 그 나라에서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 나라 왕은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과 혼혈 민족이 많이 탄생을 하면서 그 혈통을 벗어나게 되면서 이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혈통에서 벗어난 이방인이라고. 피가 섞였다 이런 말이죠.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꼭 순수 혈통이 아니어서만이 아니었고요. 이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관계 살다 보니까
종교를 순수 하나님만 믿게 되었는데 여러 나라의 이방 신들도 같이 섞이게 되니까 점점 왜곡되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러면서 사이비 종교가 또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그 신과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하나님과 섞여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종교성 정체성까지도 그렇게 바뀌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은요, 이스라엘 그 사마리아인들 같은 민족이긴 하지만 피가 틀리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섞여 있는 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되게 괄시하고 무시하고 욕을 내뱉는 것처럼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그런데 여기서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선한 사마리아처럼 사는 성도가 원한다고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들은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주어진 기회를 상실해서는 안 되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근데 이 말씀 구절을 보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만나지 못한 사람들 이야기가 가장 먼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을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안 계시는 사람은요,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사탄이 그 성전을 자기를 잡게 되는 거죠. 이 전체적인 본문의 말씀 내용에서 처음 시작 내용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떠난 믿음에서 암만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척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선한 행동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왜 그런지 지금부터, 지금 세상에요,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현 세계에서는 막 정신질환이나 정신병이 진짜 과할 정도로 많아요. 그래서 한 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3가지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3가지 큰 사건이 있었는데요, 대전 신협에서 은행 강도가 갑자기 발생을 했어요. 2023년도 CCTV가 그렇게 많고 범인 검거율이 가장 높은 나라에서요, 3,900만 원을 신협에서 훔쳐서 도망갔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신림동 공원에서 대낮에 성폭행을 하고 살인사건을 저지른 일이 발생했어요. 불과 며칠 전 이야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마약에 취해서 외제 승용차를 타고서 사람의 행위를 쳐가지고 뇌사 상태를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을 보면요, 인간으로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가나요? 상식적인 부분에서. 그럼 이분들은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겁니다. 요즘에는요, 분리하면 다 정신병이래요. 근데 인간의 본성이기도 할 겁니다. 정신병이 아닐 수도 있을지만 정신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현병과 크게 정신병이요, 요즘에 세상에서 말하는 정신병이 조현병과 양극성 장애가 있어요. 양극성 장애가 우울증과 조울증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주변에서 흔히들 이런 병이 있다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 요즘에 우울증 있어. 아, 요즘에 조울증 있어.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게 이제 일상화된 정신병이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병이 있더라도 문제될 건 없어요. 살아가는데 우리같이 신앙 지키고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모시는 사람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성전이 비어져 있고 사탄과 악의만 가득한 그 성전을 채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병이 있으면 진짜 위험하게 되는 거죠. 일주일 동안 3번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 못지않게 큰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에 계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사소한 말이라도요, 우리가 항상 들었던 이야기이긴 하겠지만 이 이야기를, 본문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기를 하고 믿음을 굳건히 다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어진 기회를 상실해서는 안 된다는 성도였어요. 좀 전에 했던 말이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그러니까 이웃을 대할 때 율법사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고. 나는 진짜 율법적으로 완벽한 사람인데 예수님을 시험하고 싶어서 질문을 한 거였습니다. 그 율법사는요. 그러니까 율법사가 대답을 한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그러니까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 사랑을 이웃에게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율법사가 대답을 했어요. 이건 자기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되물으시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다시 말씀을 하시죠. 그래? 정답을 다 알고 있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율법사가 질문했던 거에 다시 질문을 하신 다음에 답을 얻으신 다음에 다시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그러면은 이 얘기 자체는요,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가요,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할 때가 있죠. 우리 스스로도 모르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도와주고 싶지만 쑥스러워서 고민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요,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하면 살리라 이뿐만이 아니라요, 이웃에 대해서 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요, 더 나아가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아세요? 그 말씀 자체가. 왜 다행인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나마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주어라 라고 하셨다면 그걸 지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라. 이건 할 수 있잖아요. 목숨을 내주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저는 이 말씀 구절을 읽으면서 항상 그래요. 너무 감사하다고. 기도만 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진짜 모든 걸 다 내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어떻게 진짜 그 포괄적으로 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까요?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인간으로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조차도. 이 말씀은요, 유대인들에게 이제 외식적인 삶을 살지 말고요, 선민 사상에 너무 고착돼 있잖아요. 율법사와 레위인들은요. 그러면서도 자기네들은 이제 이 회당이나 어디 성전에 들어가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세요. 율법대로 가르치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고 지나갔다는 겁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근데 너희들이 괄시하고 무시하고 피가 섞였다고 더럽다고 했던 사마리아인 여행객이 지나가면서 그 강도 맞은 사람을 보호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선을 행하는데 인색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강도 맞은 그 사람을 보고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했어요? 데나리온이라는 로마의 그 당시의 화폐죠. 이게요, 그리스의 은 한 양이랑 은 한 개랑 똑같은 거예요. 데나리온이. 그러니까 현대로 따지면요, 하루 노동꾼의 품삯 요즘에 한 15만 원 받잖아요. 2023년도 기준에 1데나리온이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하루 일당이니까요. 그때는 그렇게 주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가치가 이렇게 있는 돈이었는데 그거를요, 이틀치나 주고 간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일면식도 없는 쓰러져 있는 그 강도 맞은 사람을 위해서요. 우리라면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도 이방인은 맞습니다. 선민들이 본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사마리아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전혀 다른 피가 섞여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있죠. 우리가 여유 있으면 그렇게 하겠죠. 20만 원이 뭐예요? 최고급 그 병원에 모시고 갈 수도 있겠죠. 특실에 입원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돈이 있는 사람들이라도 굳이 남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하지 않으세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만 해주라고. 그러니까 더는 안 바랄게. 예수님도 진짜 인간적인 모습을 아셨던 것 같아요. 이해하셨던 것 같아요. 기도해 주는 것도요, 진짜 용서한 거잖아요. 우리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누가 막 옆에서 귀에다 대고 막 욕을 하고 삿대질을 하고 그렇게 살지 마 막 이러고 있는데 저한테 욕을 해주셔서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옆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너무 힘들겠죠. 근데 그렇게 노력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상대하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처럼요.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영접을 다 했으니까. 그러면요, 그 영접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을 통해서 선함이 시작되는 겁니다. 저희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고요. 예수님이 보고 계시다고 저희와 함께 하는데 나쁜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점점 선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예수님의 향기가 저절로 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인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인을 얘기하면서 교훈을 원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반성하고 니네는 내가 한 얘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네가 이렇게 율법적으로 많이 알았어도 이 사람들보다 실천하지 않잖아. 니네가 욕하는 이 사마리아인들보다 실천도 안 하면서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겠어. 그러면서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어. 너부터 잘못된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이 이야기는요, 진짜 우리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근데요,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비유를 하실 때 사마리아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도 있었고요. 기타 진짜 무궁무진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거는요, 예수님은요, 선민들, 이스라엘 민족들만 구원하고자 오신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안타까운 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이런 정신병원에 흔들리다가 이런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요, 충분히 기회가 있었는데 전도할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지금도요, 고민하시잖아요. 아, 저분한테 얘기나 해볼까? 다음에 하지 뭐. 이렇게 하고 지나가시죠. 그 순간 이제 그 사람이 그렇게 돌변할 수도 있다라는 건 우리 진짜 맨날 생각하면서 주변을 유심히 잘 지켜봐야 됩니다. 어떤 분들이 위로가 필요하고 믿음의 성장과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고 이 사람에겐 예수님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는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선한 일은요, 우리 마음을 계속 믿음의 마음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기도로 묵상을 하는데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할 때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성령님한테 물어보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한테, 내 성전에 계신 성령님한테 제가 뭘 잘못했죠?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다 생각나게 해주실 겁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시작하신 다음에 항상 청소하듯이 마음을 비워놓으시고 예수님이 살기에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자신도 모르게 내가 예수님의 행동을 따라하고 있다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 성경 말씀은요, 맨날 듣다 보면은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는 게 맞습니다.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개인적으로 사람이냐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기도를 하고 노력하다 보면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믿고 따르는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요, 행복한 일들이 많죠. 걱정 근심이 많죠. 진짜 머릿속에 이 얘기 저 얘기 막 불확실성 많은 이야기들이 많지만 다 정리를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단상 위에 딱 올라가신 순간 여러분들도 주변인들과 대화를 나누실 때요, 속으로 기도하세요. 제 입술을 주관해달라고. 내 말이 이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게 해달라고. 그것만 해도요, 성공한 겁니다. 싫은 소리 안 하는 것만 해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얘기를 시작하면요, 이 사람의 장점만 찾게 됩니다. 단점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단점부터 찾아요. 사람들 얘기 시작할 때.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장점부터 찾고서 얘기를 시작해야 되는데 단점부터 먼저 본 다음에 장점은 뭐 히든카드로 생각을 하는 건지 그런 얘기를 안 하려고 하세요. 근데 그 입장을요, 예수님이 몸에 성전에 계신 분들은 바꿔서 얘기를 하겠죠. 당연히. 장점만 얘기하는 건 단점은 보이지도 않죠. 뭐가 단점인지도 모를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또 한 주를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변에서 어려운 시련과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이 유일하게 히어로 기질이 있대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난히 이렇게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답니다. 진짜 이런 마음을 갖고서 유전적으로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주셨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자녀가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더 사랑을 하시겠습니까? 그 마음을 이해하시면서 한 주 동안도 기도와 배려하는 마음으로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은혜로운 한 주가 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 마음의 위로와 모든 내용 때문에, 그러니까 절망적인 일들 때문에 상처받는 일들 없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1분 정도만 기도하고요. 제가 대표로 다시 한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의 하루하루 입술과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이 내용을 통하여서 남에게 상처 주거나 시험 들게 하거나 외롭게 하거나 상처 주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항상 예수님을 성전에 모셔서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 나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성도님들이 되도록 하루하루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찬양하고 예배드립니다. 주님의 날 온전히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마음에 안 좋은 기억과 걱정거리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 간절히 부탁하며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항상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서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이들은 주님이 두렵고 무서운 존재로만 생각합니다. 저희는 사랑받는 자녀로서 주님께 아버지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걸 의탁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도 주님께서 항상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준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된 삶과 준비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항상 감사드리는 삶 속에서 주님께 영광 비치는 하루하루 책임져 주시고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지치고 약하고 쓰러지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저희를 다독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하루하루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진도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겠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니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5주일 찬양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